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그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불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행하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5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셔요. 늘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양한 지체인 우리 성도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다릅니다. 다양한 지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예배당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의 몸의 지체와 같이 그 요소, 구성 요소 역할에 대해서도 다 다양합니다. 다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때도 조용하기도 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있고, 어른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다 직분에 있어서도 또 어때요?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교사, 또 봉사자, 그 직분이 다 각각 다양합니다. 자, 이런 우리 성도들의 다양성을 정속관계라고 해요. 정속관계나 또 우열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째요? 다 똑같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자녀고 또 백성이기 때문에 정속관계나 우열관계, 누가 더 낮고 이런 관계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자, 또 그 행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또 그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어때요? 서로 도와서 일을 수행하고, 또 한 지체가 아프면 어때요? 또 다치거나 아프면은 그 지체와 같은 고통도 같이 겪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이 지체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체에게 높고 낮고 우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우열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요,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법에서, 세상 교회당 안에서 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냐면요, 다 흩어져 버려요. 따로따로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존재되고 서로 존경하고 그 오해가 있을 때만 그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불편하면 어떨까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때요? 성령님으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 이전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실제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이런 성령 강림 이후부터 행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4절의 말씀에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후로 어때요? 교회가 실제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세어보니까 16개, 17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 모여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어때요? 각각 흩어지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교회를 세웁니다. 왜 교회를 세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워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의 선교 사역도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때요?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죠? 누가복음인가?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세워질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가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달라요. 다양하고 역할이 다르지만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듯이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을 마시게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은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연약한 점을 도와주고 내게 은사가 있으면 내 잘하는 은사로 또 도와주고 섬겨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체의 성도들을 어때요?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성령님이셔요. 네, 그래서 다양한 지체의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가 되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의 진리의 교육과 보존 사역입니다. 보존. 그래서 많은 글들이 없어졌지만, 책들이 없어졌지만, 이 보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죠. 보존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하여 16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요청에 의해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예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이 임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다 이 말이죠. 이어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며칠만 오셨어요? 50일. 그리고 승천하신 날부터는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10일 만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였죠? 4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그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50일째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승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40일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 올라가신 후로는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임재 계시면서 교회와 더불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때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일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속의 원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구속의 원리를 적용시키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성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또, 자,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교육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교육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여 올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말씀을 가르치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공적 사역, 공생의 3년 동안 공적 사역,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 전반과 그 교훈을 인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누가 성령님 아니고서는 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예. 요즘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단 그 이름을 내비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사람 성령님이 많아요. 그럼 뜨끔했어요. 뜨끔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성령님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안 됩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에서 씻김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요. 우리 성교회에 꽃이 만발하잖아요. 이 꽃들을 보십시오.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죠. 우리가 사업장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교육할 때 오로지 누가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보세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떳떳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작은 꽃가지라도 만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얼마나 자부심, 긍지가 강합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저분이 이렇게 잘해줄까? 곰곰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 깨닫게 하시면 누구다? 성령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사랑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향기. 내가 처한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진리를 보존하게 하신다. 보존. 진리 보존.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저 여러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행하여 보이신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아마 이 세상의 그 기록을 모두 다 보존할 수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15절에 때가 제3시니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오전이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자, 그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정응하는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지상에 함께 계실 때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을 몇몇 제자들에게 의해서 기록이 되죠.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어때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에요. 베드로, 마태, 요한, 이 성령님의 지도하에 바울도 많이 썼죠. 13권을 썼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이 진리 보존 사역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를 교육하고 또 보존하게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은 강림,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이라는 뜻이에요.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에서 강림 50일만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령의 강림하셨다는 것은 일적 현상으로는 어때? 바람같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처럼 바람같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바람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서 그 활동 자체에 분명히 나타나는 점에 성령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의 속성이 잘 바람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란 말 자체가 바람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 숨, 기도,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란 뜻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람은요 자유자재합니다. 자기 마음,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자재한 것으로 바람은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유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 맞아요. 자유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은 어때요? 폭풍의 바람도 불 수 있죠. 태풍과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이 폭풍과 그 태풍 같은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 힘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살아서 활동하는 자유하는 영이시고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또 권능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와 권능의 영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일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람과 불로 임하셨다. 불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3절에 불의 혀같이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바람이 혀처럼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 이렇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감지된 성령이 불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불을 불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시죠? 또 우리 성령님은 소멸시키는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멸시키는 심판의 기능, 성령님은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려니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무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또 성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시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결케.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죄를 싫어하신다 이 말. 성결케 하신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 성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열정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을 강력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시고 성결케 하신 영이시고 열정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또 어때요? 성화의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시다 이 말씀. 그래서 성결과 열정은 불의 제2의 속성 2대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은 자 애적으로는 바람과 불 같은 오셨지만 내적으로는 어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4절 그러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무리들의 영혼에 충만케 임하심으로 그 임재 사역을 임하셨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 어때요? 성령의 완전 지배하에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 말. 사랑으로 가득 차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 내 육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어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겠죠. 성령님의 안전 지배에 있음을 뜻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내적인 현상은 또 방언이 나오죠. 4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방언이 또 나옵니다. 자, 성령 충만 내적 체험을 하자. 어때요? 많은 모의 무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려 놓였을 때 그의 언어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때요? 이렇게 인리 언어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로 단일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나타난 성령님은 언어적, 선교적 능력의 부여로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복음의 시대에서 이제 선교의 시대로 진입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에서 한강에 돌을 던지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선교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양한 지체의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입니다.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진리, 교육과 보존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체의 성도들 하나가 되신 우리 성령님, 진리의 교육과 보존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또 강림하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이웃, 사업장 각각 처소에서 우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